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날씨가 좀 선선해졌네요. 단지 온도가 몇 도 차이인데 이렇게 선선해졌어요. 우리 인간관계의 온도도 적당한 온도가 있거든요. 결국 진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라고 하는 거는 보편타당성 법칙에 입각을 합니다. 근데 그 보편타당성 법칙이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공통 분모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에 따라 좀 온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 온도를 알고 그 온도에 맞춰서 관계하는 것이 바로 중도라고 할 수 있고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3세 인과경에 보면은 과거를 알려고 한다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알고,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라, 그렇게 적혀 있어요. 결국은 자기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고 또 미래의 모습은 자기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현재의 모습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순간에 행복을 느끼면서 조금 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조금 더 내가 발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미래에 대한 행복이 온다는 거, 공식입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을 불교의 인연법 12인연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를 보시면 12인연이라는 거는 그 밑에 도표가 있죠. 이 도표는 전자사전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바꿀 수 없어요. 또 실력도 없고. 그래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약간 제가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인 있죠. 과거 이인은 맨 위에 과실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과거입니다. 한문이. 과거에 무명 행으로 되어 있죠. 이 이인, 과거 이인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전생에 우리 부모가 무명으로 인해서 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무명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 존재의 본능, 또 하나는 종족 번식 본능. 이 두 가지가 무명이에요. 결국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의 종족을 번식하려고 하는 것이 무명을. 또 무명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갖춰져 있는데 이 무명을 어떻게 살리냐 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중대 과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현재 오과로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식, 명색, 육처, 촉수, 그 위에 보시면 돼요. 제가 한글로 음을 달아놨죠. 이 현재 오과입니다. 현재 내가 태어나서 5가지 이 결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첫 번째가 식이에요. 현재 오과 중에서. 식이라는 것은 여기 인식이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꿈틀거림입니다. 생명체가 탄생하면 꿈틀거리죠. 그걸 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색은 마음과 몸이 탄생한다 하고, 그 다음에 육처는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가 생긴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촉은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면 바깥 공기를 맞으면서 응애하고 울죠. 그게 촉이에요. 수는 거기서 뭔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인연 따라, 자기 느낌 따라,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너무 빠르죠? 빨라? 좀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쭉쭉 살펴가겠지만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좀 혼동이 될 거예요.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도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속도 100km 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은 100km를 못 따라가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아는 것 같은데 그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관계가 잘 안 되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실천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보살 보살행을 하셨네요. 그래서 책상을 펴주시고 고맙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12년은 거기 보세요. 첫 번째 과거 이인으로 돼 있죠. 근데 과거 이인은 무명행이다. 무명은 부모가 두 가지 무명, 번뇌, 말하자면 자기가 탄생하니까 자기가 있다는 것에 착각해서 자기 보호 본능을 일으키고, 또 자아라는 것이 생기니까 자기 종족을 번식해야겠다 해서 또 그런 본능이 생깁니다. 결국은 두 가지 본능이 무명이에요. 그래서 그 무명을 해서 부부관계, 말하자면 잠자리를 해서 이제 하는 것이 행입니다. 그 때문에 거기에 과거인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부부관계를 하면 반드시 뭐예요? 임신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가 현재 오가예요. 현재 오가는 식, 이제 생명체로서 이제 꿈틀거리고 임신되는 겁니다. 수태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갓난아기,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태아가 몸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죠. 그게 명색이에요.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시간이 6초,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탄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촉이에요. 태어나면 접촉을 하죠. 인연관계를 맺죠. 그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울잖아요. 공기를 쐬니까. 답답한 부모의 모태에 있으면서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어두운데. 근데 갑자기 밝아지고 갑자기 공기를 맡으니까 촉, 거기서 수, 느낌을 받는 거야. 아, 내가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구나 하는 거죠. 그게 현재 오가죠. 근데 또 오른쪽에 보면 과현 일중인가로 되어 있죠. 과거 현재 일중이에요. 일중이라는 거는 이것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단계인데 이것이 겹쳐 있다는, 중첩되어 있다는, 해서 과거 현재 일중인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3인이 있죠. 현재 3인인데 미래 3인이나 되있네. 고치세요. 위에 세 번째 현재 3인이에요. 현재 3인은 결국 내가 태어남으로써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그대로 붕어빵처럼 받는다는 겁니다. 이어받는, 이게 유전자 개선입니다. 그래서 애는 애옥입니다. 가래입니다. 집착이에요.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이 애라는 거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것은 좋다, 이것은 싫다. 이게 결국 좋은 게 나쁜 게 분명히 형성되는 기간이 애입니다. 한 14살, 5살 때 그때라고 해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여튼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애에서 취가 생깁니다. 취는 집착이에요. 이거는 좋으니까 내 거, 이거는 싫으니까 버려. 이거는 내 타입이야, 이거는 내 타입이 아니야. 좋고 싫은 것이 분명히 형성되는 기간이 취, 집착입니다. 취사선택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유는 뭐예요? 존재입니다. 학교, 남자, 여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업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인생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유예요. 자기 존재가 형성됩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3관. 근데 여기서 현재 3인이라고 된 것이 왜? 인연을 지닌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취유 부분에서 잘 살아야 돼요.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무조건 자기는 옳은 거예요. 상대가 보면 틀린데. 그래서 세상에 잣대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세상의 잣대, 공통 부모, 우리나라 정서, 교육, 수준, 우리 인간성, 습속,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애치유가 현재 3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식에게 내려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이과가 있죠. 생노사. 미래 이과라는 것은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노사, 늙어 죽습니다. 여기서 H에서 현재 이인에서 또 미래의 생노사, 미래 이과를 합쳐서 현미 일중인가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식이 형성돼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보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대개 뭐예요? 비슷합니다. 큰 거는. 자, 전부 다 이거 없어요. 합쳐서 과거, 현재를 겹치고 중첩됐죠. 이것이 바로 부모와 나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에서 자식이 결정이 돼요. 그게 바로 현미일주인가입니다. 합쳐서 3세 양주인가라는 거예요. 결국 알기 쉽게 저는 말하죠. 이런 이론적인 거는 머리 아프니까, 머리에 쥐내리니까 안 했죠. 어쩌다 한번 했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보세요. 나를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부모 모습이에요. 내 자식 보십시오. 내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계승입니다. 붕어빵이에요. 아버지가 별났으면 자식이 별나고 자손이 별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가 뭐 같으면 내가 뭐 같고 자식이 뭐 같아요. 부모가 바람둥이면 자식이 바람둥이고 자손이 바람둥이입니다. 아버지가 승질을 더러우면 자식이 더럽고 자손이 더러워요. 부모가 바람둥이면 자식이 바람둥이고 자손이 바람둥이입니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인연법입니다. 내리물림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잘 키우려면 내가 바뀌지 안 돼요. 나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옳다는 것을 좀 내려놓고 자식을 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야. 또 돌아가신 부모를 보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뭔가 못 되면 조상 탓이라 하죠. 이거는 진짜 인연법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는 보는 법이 두 가지가 있다. 자기가 자기를 보는 법이 있고 상대가 나를 보는 법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법을 가지고 항상 변론합니다. 불평불만을 하고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자기 변을 합니다. 그거 상대가 인정 안 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항상 귀 기울여 듣잖아요. 저는 스님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잖아요. 부사님들 그런 분 있어요? 몇 분 계실까요? 어쩌다 한 번쯤은 되시더라고요. 안 되는 분이 더 많아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불교는 죽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하는 사람의, 신앙자의 생활 방식이 바로 종교를 높여줍니다. 저는 이걸 계속 강조하죠. 자, 12년을 통해서 자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이대로 살아서 옳은가? 조금 자신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조상천도가 되는 겁니다. 조상천도는 그냥 백중에 기도 올리고 그냥 절에 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형식이 중요하니까, 감사하는 거니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대에게 바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를 바꾸는 거. 돌아가신 부모가 제 3세계에서 보실 때, 야, 우리 자식 정말 잘 살고 있구나. 그래, 내가 나쁜 점이 있는데 이런 거. 이거를 안 하니까 참 너무 좋다. 나의 좋은 점은 참 따라해 주니까 좋구나. 고맙다. 네 자식에게, 우리 손자에게, 손녀에게 그렇게 좀 좋은 것만 계승해 주고 나쁜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좋은 유전자만 스위치 온하고 나쁜 유전자는 오프하면 좋겠다. 근데 똑같아. 붕어빵이야. 부모 보면 자식이 보이고 자식 보면 부모가 보여요. 그러니까 선 볼 때 부모를 보면 자식을 볼 수 있잖아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여지라는 것은 대승불교 법화에 있는 인연법입니다. 연기법이에요. 10여지는
초기불교에 있는 연기법, 인연법이고요. 10여시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5. 5여시라고 합니다. 5가지. 이거는 자기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상성체 력작입니다. 여시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다, 진리다, 변함이 없다, 똑같다는 거죠. 반야신교에 보면 색수상행식에 색불이공 공불일세 색지송 공주시색이 나오죠. 먼저 색이 나옵니다. 10여시에도 상이 먼저 나옵니다. 이거는 얼굴이에요. 그 다음 얼굴을 보면 두 번째 성, 본성이 어떤가, 성격이 어떤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체여시, 이거는 뭐예요? 그분의 유전자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역은 그 사람의 잠재 에너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잠재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여시, 그분의 행동, 그분의 작용,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관계하는 거, 성격, 살아가는 방식, 이 자기예요. 상성체 력작, 이걸 오여시라 하는데 그분의 바탕이에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나눕니다.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그분의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고 그분의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5가지가 있죠. 인여시, 연여시, 과여시, 보여시, 본말구경 등 여시. 인연과보는 인연법이죠. 결국은 오여시가 나의 인, 나의 씨앗이 돼서 연을 만납니다. 인연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상대와 관계에서 좋으면 자기가 좋아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뤘다 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자기가 안 좋아서 관계가 안 좋은 현상이 나왔다 하지 않고 상대가 나에게 승질 나게 해서 저 사람이 나빠가지고 내가 승질 나고 내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오죠. 쉽죠? 인문학에서 공부하는 건 천부의 기본 바탕입니다. 종교입니다. 종교는 으뜸이라는 얘기예요. 기본이라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면 천부 보여. 날개를 필 수 있고 무늬를 치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본말 여시 등, 본말 구경 등이죠. 본말은 일본에서 말 끝까지. 일본이 뭐예요? 상성체 력작 인연 과보. 말은 뭐야? 끝이죠. 보. 일본에서 9번까지가 본말인데 이게 뭐예요? 구경. 결국에는 끝까지. 등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해석은 본말 구경, 이것이 본과 말이 구경까지 등등등등 에트세크랍니다. 이건 뭐예요? 계속 등등등등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무상, 제품 뭐예요? 나의 주체는 본성인데, 불성인데 인연 따라, 연 따라 나는 성질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분 좋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등, 에트세크랍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12인연하고 10여시하고 별다른 게 뭐 있어요? 12인연도 이제 거꾸로 자기를 바꾸면, 자기 중심적으로 좋고 나쁜 걸 바꾸면 내가 바꾸면서 상대가 바뀌어요. 이 10여시도 마찬가지로 나를 바꾸면 상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똑같습니다. 또 10여시는 실상론에서 얘기하고 12인연은 인연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깊은 거는 나중에 하기도 하고, 일단은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뀝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나를 정당화시키면 상대는 안 바꿉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왜 상대하고 관계에서 안 좋은 현상이 났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못일까요? 상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또 관계에서 안 좋은 현상이 나오더라도 그 안 좋은 현상을 통해서 또
내가 깨닫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이것이 불교다 딱 단정지면 그때부터 불교가 아니게 됩니다. 단정이라는 없어요. 공이라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공이라는 것은 시간,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연기법의 정의를 하기 전에 삼각관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삼각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는 부부, 시어머니. 그렇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는 견원지간이라 하죠. 영원한 테마라 합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은 숙제입니다. 이거는 삼각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삼각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삼각관계에 있다는 것은 공부가 안 돼서 삼각관계입니다. 공부가 되면 삼각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생깁니까? 내 마누라가 시어머니와 관계하는데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내 마누라가 나에게 그럽니다. 아 여보,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 아유 진짜 그래 나가 살아. 왜 그런데? 아 이렇게 저렇게 했어. 근데 남편이 들어보면은 어머니도 잘못했고 며느리도 잘못했고 마누라도 잘못했어요. 그때 남편은 어떻게 할까요? 상하관계 만드는 건 결국 남편이에요. 그럼 또 자기 어머니가 아들아 네 며느리 왜 이렇게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왜 그러니 참 죽겠다. 네 며느리 교육 좀 시키면 좋겠다. 뭐라 좀 해줘라 합니다. 아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미묘한 관계법이에요. 이런 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며느리 시어머니의 관계뿐 아니라 삼각관계는 단체에 있어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삼각관계가 엄청 많아요. 절에서 삼각관계가 생깁니다. 왜 생기겠어요? 질투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는 진짜 없애야 돼요. 질투, 집착, 자기 옳다는 거. 상하관계 생기는 거는 상대를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제3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욕을 하거든, 같이 욕을 해도 그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일변은 무관계라는 법이 있습니다. 삼각형은 상하관계 다 연결됐어요. 그죠?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삼각형의 일변은 관계가 하나밖에 없거든. 결국 1대1 관계로 끝내야 돼. 1대1 관계로. 이거를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을 얘기해도 여기서 끝해야 되는데 여기서 남을 제3자를 욕하면 반드시 뭐예요? 이 제3자가 그 사람을 볼 때 벌써 인상이 틀어지고 말이 틀어집니다. 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부 안 한 이상. 여기서 욕해도 돼요. 제3자를. 끝내야 되는데 이 갖고 가거든 저쪽으로. 그럼 이쪽에서 관계되면 어떻게 돼요? 또 상하관계가 되는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사물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저 사람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직접 겪어보십시오. 나하고는 관계는 안 좋은데 내 탓이겠죠. 직접 겪어보십시오. 내가 직접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했을 때는 나하고의 관계야. 근데 이 나하고의 관계를 제3자에게 심어주면 안 됩니다. 이 삼각관계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좋다고 한 건데 나쁘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공부가 안 되면. 감정이 있으면, 질투가 있으면 상하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늘 그러잖아요.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 좋은 게 나쁜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좋은 쪽으로 해라. 물론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거 얘기해도 좋은데 마지막에는 좋은 거로 승화시켜라. 다 우리 공부죠. 저분에게 좋은 영이 돼서 나도 좋고 저분도 좋고 그런 관계를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초기불교의 인연법이에요. 빨라지고 있네요. 인연생기를 합니다. 원래 말은. 근데 인연생기에서 연기라고 하죠. 두 번째, 네 번째를 땄죠. 중국 사람들은
이 생략말, 준말을 많이 씁니다. 보리살타도 보살이라 하고, 아라한도 라한이라 하고, 아미타불도 타불이라 하고. 연기라고 왜 줄여서 얘기할까요? 그만큼 연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대에게 어떤 연이 되라서 상대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제3자가 나한테 또 제4자의 욕을 해도 내가 들어주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돼. 먹어버리면 돼. 근데 거기서 더 번지게 대화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거든. 소화시켜버려야 되는 여기서. 근데 반드시 나오거든. 영향력을 끼치거든. 그게 뭐예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 차이고 피우, 차기고 피기, 참우적 피무, 참여적 피멸인데 이것이 네 가지 연기 사상의 기본인데 1과 1은 긍정적이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3, 4는 부정적인 측면을 기술한 거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1번, 3번은 공간적, 논리적 상호의존 관계를 말한 거고 2번, 4번은 시간적 인과관계를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인연법은 시간적, 공간적 말하자면 불교의 슬로건 재무상, 재법무화 이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간에 있는 거는 공입니다. 공을 연기로 설명해요. 그래서 연기를 살리면 공을 아는 거고 연기를 죽이면 공을 모르는 겁니다. 일반적인 관계법은 이렇습니다. 사불지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상담 요법이에요. 계시오비라는 건데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계시오입 계불지견은 부처님이고 경지가, 시불지견은 성문이고, 오불지견은 연각이고, 이불지견은 보살이라고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계시오입이라고 보세요. 계시오입은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들어가게 한다. 공식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머리에 각인시키십시오. 관계하는 관계법입니다. 상대하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하고 얘기해요. 관계를 대화를 합니다. 관계를 합니다. 근데 상대가 막 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제3자에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들어줍니다. 상대가 막 험악한 얼굴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들어줍니다. 제3자 욕을 해도 다 들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기분이 좋죠.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니까. 그죠? 어때요? 내가 화났을 때 막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분 좋죠? 다 들어주면. 야, 너 구업 짓지 마. 너 잘못해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러면 기분 나쁘죠? 나를 부정하니까. 심리예요, 심리. 근데 다 들어주는 게 계불지견, 열어주는, 상대의 불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다 들어주십시오.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 그래,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해, 아이고, 다 들어줍니다. 있는 그대로, 통째로. 상대 입장에서 그대로 들어는 게 상대의 불성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때는 업을 짓습니다. 부처님은 됐는데, 부처님 작용이 안 나와요. 부처님 작용을 나오기에는 시오입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는 뭐예요? 연기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문이에요. 인연법. 아, 그래. 아유, 그래. 힘드네. 아유, 진짜 힘들었겠구나. 좀 억울했겠네. 그래,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다 듣고 나서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내가 공부를 했더니
연기법을 배웠더니 모든 거는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더라. 다 들어주고 나서 통째로 10분, 1시간 들어주고 나서 그래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내가 진짜 옳고 상대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연기법을 공부하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내가 원인 제공했더라.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지 않았더라. 내 입장만 생각했더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나의 마음. 저것이 뭐예요? 상대의 마음. 여기저기를 이제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 탓이었어. 그래서 내가 상대의 입장이 돼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거 나도 잘못했더라. 내가 원인 제공했더라.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그래서 내가 세 번째죠. 깨닫는 거죠. 깨달았거든. 그때 연각입니다. 내 탓이었어. 내가 상대에게 업을 짓는 연이 되었더라. 그래서 내 마음을 바꿨어. 상대 입장이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 미안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바뀌니까 상대가 바뀌더라. 그게 바로 연. 뭐죠? 계시 5배. 불성을 열어주고 연기법을 보여주고 연기법을 깨닫고 그랬어. 내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불지견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권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봐. 네가 암만 네 생각을 정당화시키고 불평불만해도 이게 안 바뀌어. 내가 바뀌어야지 상대가 바뀐다. 네 한번 실제로 해봐. 그리고 네가 깨닫거든. 네가 정말 체험하면 제3자에 대해서 그걸 권해봐. 그것이 바로 이 불지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아무리 공부해도 이거는 뭐죠? 헛제사밥이에요. 공갈빵입니다. 암만 얘기해도 그런 이론밖에 말밖에 안 돼요. 깨닫는 사람은 말이, 생각이, 관계가,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바뀌면은 불교는 없어요. 불교를 갖다가 빛나게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고 나의 관계법이고 상대까지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상구보리 하와 중생입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성장시켜야 되겠다.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뭐요? 이타심. 상대까지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겁니다. 자리 이타가 법이에요. 근데 이타를 먼저 하는 게 나는 깨닫지 못해도 나는 이익을 받지 못해도 상대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고 이익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도 상대의 입장이 돼주고 그리고 상대에게 인연법까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래 아이고 힘들었구나 힘들었게 해가지고 하면서 같이 업을 짓는 거예요. 불성을 열어주는 건 좋은데 잘못 열어주면은 정당화 돼버립니다. 업을 짓게 서로가 업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오입이 다 4단계까지 완성이 돼야지만이 진짜 부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 깨닫는 건 없어요. 상대와 관계에서 소리가 날 때 그때 바로 깨닫는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결국은 내가 힘들어야 깨닫음이 옵니다. 아프거나 돈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화가 났거나 상대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 깨달음이구나 깨달음이 왔네 실현 인연이 왔네 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편안하면 깨달음은 없어요. 교만해지지. 오늘 좀 또 빨리 했습니까? 다 알아듣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공부를 해야 돼. 매일같이 공부하면 내가 안 되더라도 관계없어. 또 공부하면 되니까. 계속 공부하니까 괜찮은 겁니다. 근데 지금 깨닫고 있는데 내 자신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데 내가 깨달음의 정도가
조금 얕을 뿐입니다. 깨달음 정도가 높으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난리나. 쥐가 번식합니다. 그렇게 돼버립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